오늘 제목은 이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좀 짧게 간증하는 날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 병 떠나갔다 축복받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접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서 영접했다지 영접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누가 막 감정으로 뭔가 막 진짜 뭔가 문제 해결될 것 같아서 그 예수 영접했다. 그 영접 아니에요. 물론 영접 맞지만 진짜 영접은 인격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고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예수고 사단의 손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진 게 믿어진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믿어진 게 또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요게 안 믿어지면요 신앙생활이 세상 말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뭔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진짜 믿어지고 여러분 인정되어진다 그러면 최고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계획 속에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작게는 전도, 크게는 세계복음화, 그죠? 요즘 말하면 237 5중 종족 선교까지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속에 도왔다는 거예요. 최고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제 부름받았다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미래를요 너무 계획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을 순간순간 발견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게 불신자와 우리 신자가 다른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저도 그랬어요. 야,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야,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니다. 이거는 흑암세력이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획을 준비해 놓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남의 축복, 이게 누구 계획 속에 있냐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교회 누구 계획 속에 있냐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앉아 계시는 거 누구 계획 속에 있냐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은혜가 뭐죠? 여러분과 저는 이걸 이제 잘 걸어가면 돼요. 그죠? 절대 여정. 그죠? 그래서 절대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주면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죠? 나의 달려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야 정금 끝이 나오리라. 그죠?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그랬죠. 축복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뭐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낙심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훈련 가운데 여러분이 통과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소 되어진 만큼 하나님 응답하셔요. 영적 상태 바뀐 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자꾸 뭐 해야 되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죠? 그래서 노예로 감옥으로 그죠?
요셉을 뭐 끌고 가고 팔려 먹게 만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나중에 총리가 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 축복을 누리게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거 훈련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훈련 과정 속에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후에 언약궤 따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모세 따라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우리 지금 지금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성령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예배드리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멀리 뭔가 자꾸 바라보고 가려고 하지 말고 저 오늘 승리하면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요 모든 게 축복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이제 생각이 뭐 과거에 너무 잡혀져 있고 또 미래를 너무 막 걱정하고 계획 세우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옵니다. 그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고요. 매일 승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승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훈련을 이제 해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절대 시간표가 오는데 이게 뭐냐면 절대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세우냐면 정상으로 세우십니다. 서밋의 정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셔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참된 전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참된 전도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 아닙니다. 그 인도입니다. 이 참된 전도가 되어지려면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참 복음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먼저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전도하기 전에 참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참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뭘 받죠?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 복음을 진짜 알게 되면 참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치유가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쓰임받고 싶지 않아도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지막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죠? 요셉도 그랬고, 우리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다 그랬죠. 요 참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요리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복음 모르면요, 종교 생활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쓰임받죠? 사단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그리고 축복받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죠. 그리고 참된 전도는 뭐냐?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이 참 복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복음을 여러분이 말하면 누리는 겁니다. 그죠? 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렸어요.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나의 종으로 누린 게 아니라 뭐를 누려요? 나의 주인으로. 그죠? 나의 참된 왕으로 우리 누려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 됐는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참된 주인으로 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는데 기적이 안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재창조 역사에 난 거죠. 여러분이 주님이 간섭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 역사에 납니다. 그죠? 그리고 주인으로 맡겨야 돼요. 그럼 주님이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특기 여기 있는데 이거 저 돈이 많아서 산 거 아니에요. 이거 당근에 가끔씩 이렇게 무료 이렇게 화분 올려놓았더니 연락이 다 온 거예요. 그냥 딩동 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다 문자 보낸 사람이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이제 문자 탁 이제 해놨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갖고 온 거죠, 2개. 갖고 온데 보니까
뭐 개수도 안 맞아. 한 개는 막 열 몇 개고 한 개는 뭐 10개인가 그래. 그리고 막 한 개는 또 막 길쭉한 게 올라와 있어. 지금 그렇지 않죠? 그죠? 이 화분이 지금 새 거 같습니까? 좀 중고 같습니까? 잘 아시네. 중고 새 거 하는 거 중고예요. 그죠? 처음에 갖고 올 때 별 형편이 없었습니다. 한 개는 괜찮았고. 그런데 색칠을 싹 해놓으니까 그중 중고 아닌 거죠. 가까이 본 사람은 중고 같고 멀리 본 사람은 새 거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저기 기독교 선전 가서 좀 이게 성구가 이렇게 딱 해서 두 개 탁 붙이고. 요게 뭡니까? 재창조 역사 일으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곳에 누가 주인 되면 재창조 역사 일어나요? 주님이 주인 되면 재창조 역사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자꾸 바꿔야 돼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참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 생각으로 누리면 안 돼요. 그죠? 내 감정, 경험을 누리면 안 됩니다. 뭐로 누려야 됩니까? 기도로 누려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을 막 꺾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질문하고 묵상할 수도 있고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생각, 마음, 이게 다 막 불신앙, 염려, 걱정, 뭐 집착, 중독, 분열,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사는데 안 되잖아요. 오늘 한계 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돌려도 안 되고, 막 걱정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뭐 어느 한국 중독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여러분이 다른 걸 누린 게 아니라 뭘 누려야 됩니까? 말씀으로 누려야 돼요. 그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여러분 기도 뭐 이제 하는 분들 보세요. 불신자들 기도하는 거나 종교인들 기도하는 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거 보면요, 다 어떤 기도하냐면 그냥 뭐 그 종교적인 기도합니다. 다 무슨 얘기냐면 나 잘 되게 해주고 건강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고 보통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말씀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죠?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뭘 전해야 되냐면 참 복음을 우리는 이제는 전해야 돼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전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와 그 전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교회와 그러면 우리 교회 뭐 제가 뭘 전하죠? 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죠? 다른 교회와 똑같은 편은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있거든요. 참 복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와 왜 오냐? 참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거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빵 주고 뭐 음료수 주고 뭐 물티슈 주고 계란 주고 해서 교회에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거 주면서 뭘 전합니까? 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자, 교회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낙심자들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 현장가 전도해 보다 보면 그중 99%는 다 이렇게 거절할 겁니다. 그런데 합당한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요?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일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누리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 계획 속으로 여정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계속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사단의 계획 속에 사단의 발걸음 속에 사단이 주는 그 축복 속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참된 전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이 핍박 속에서도 계속 복음 누리다 보면 전하다 보면 어느 날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예비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다. 나머지는 왔다고도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예비된 사람 찾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일심전심지소, 그 다음에 영적 상태 바뀌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진짜 그 사람을 뭐 딱 세워놓으면 진짜 생명 걸고 하는, 충성 걸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명 세워지면 다 세워집니다. 한 명만 세워지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 세워져요. 그죠? 고구마 다 들면 어떻게 되죠?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그죠? 감자 들면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한 사람이 복음에 뿌리 내리면 거기에요 열매가 줄줄이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 한 사람이 진짜 그 일꾼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게, 교회 부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이게 하나님 일이라 생각하고 일심전심 지속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아무나 교회 오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뽑은 사람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여러분이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제 일꾼이 세워지면 그건 똑같은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모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작은 일 할 때 나는 이 일의 모델이다 생각하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 다 계속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가운데 당연히 핍박자가 생기죠. 그런데 핍박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은요, 천국의 상급도 받지만은 이 땅의 상급도 있습니다. 그죠? 경제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이게 따로 온다니까요. 만남의 축복 따로 온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우리가 뭐 직장, 일, 뭐 사업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뭔가 기도하지 않고 인도받는다. 물론 응답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여종 속에, 절대 축복 속에 부르셨다 그러면 그 일은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안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향을 처음부터 맞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전도와 세계복음화 이 방향 속에서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뭐 건강, 경제, 그 다음에 모든 뭐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이거 다 빼놓고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하죠. 그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절대와 상관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 안 드리는 게 안 되는 거죠. 기도 안 드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전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참된 전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핍박한다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예비된, 준비된 상급이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는 그래서 참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요. 가문과 가정과 세상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12제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거기에 만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과거에 내가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러면 구원받아서 어떤 사람 살리려고요? 상처 많은 사람 살리려고. 내가 가정이 너무 깨졌어. 그러면 그 가정 깨진 사람 살리려고. 그죠? 그 하나님은 건강 없다. 건강 없는 사람. 영적으로 심각하다. 영적으로 심각한 살리려고 하는 말을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죠?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깡패가 왔다. 깡패 오면 막 술 먹고 막 교회 와서 막 욕하고 막 목 멱살 잡고 이럴 사람도 있어요. 우리 김성수 나가는데 이 자식이 좀 멱살 잡는 놈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있다요. 이사가 막 여자가 와서 교회 영적 분위기 다 흐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창녀 같은 사람 와서 막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막 머리는 막 노랗게 해서 막 이게 미니스커트 입고 이래 온다니까요.
가끔 우리 막 그 남자들 자꾸 막 여자 쳐다보고 이러면 또 집에 가면 또 막 어떻게 돼요? 그 여자 왜 쳐다보냐면서 막 그 여자 관심 있냐면서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래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 사람 영적 상태를 바꿔서 저런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래 봐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 일장 무식입니다. 그죠? 그 밑에 사람이 더 공부도 잘했다니까요.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격도요, 그 밑에 사람 더 좋아요. 특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똑똑하고 재정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인격도 좋고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수제자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은 누굴 수제자로 세우셨어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운 거예요. 그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죠? 그 12제자를 하나님 세우셔서 이 모양 저 모양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제자는 요즘 말하면 뭐냐면 그게 목회자들입니다. 그죠?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그죠? 목회자 영적 문제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교회는 영적 문제 사람이 많이 가. 어떤 사람은 막 똑똑해 너무. 그 똑똑한 사람들 그 교회 많이 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회자 맞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뭐 해야 되냐면 말씀에 전무해야죠. 그 다음에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면 되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70인 요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70인 요원은요, 뭐 집사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초대교회 집사님은 다 요즘 얘기하면 다 믿음이 다 중직자 믿음이었어요. 중직자보다 더 믿음이 좋았어요. 그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는데 뭐라 얘기하죠? 그죠? 저들이 자기가 한 죄를 모릅니다. 저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 빌립 보세요.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자 쪼개지니까 다 흩어졌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을 성경에 보니까 누가 가냐면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갔어요. 그리고 누가 가냐면 빌립이 갔습니다. 그 빌립이 집사님이에요. 그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갔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점령당했잖아요. 그 점령당해서 거기 있는 남자들 다 뽑아서, 그죠? 포로로 다 잡아간 거예요. 그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바빌론에 있는 남자들 거기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다 결혼시켜버려요. 그 태어난 아이들 다 어떤 아이들이에요? 혼혈납니다. 요즘 말하면 다민족들이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백의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보고 한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한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민족들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 학교에 가면 다민족 어마어마합니다. 학교 가면요, 우리 뭐 시골 학교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보통 학교 가면 한 5명, 6명은 다민족입니다. 그만큼 많아요. 뭐 베트남, 그다음에 그다음에 필리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곳을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이었다니까요. 그죠? 그 요즘 말하면 목회자보다 더 믿음이 좋았고, 요즘 말하면 장로, 근사 이런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 70인 요원들이었어요.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여기 있었고요. 그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그죠? 교회를 뭡니까? 든든하게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이 중지가 되시면 교회를 여러분이 든든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 보면요. 그죠? 같이 중요하지만. 그죠? 깨진 독에 물 계속 부으면요,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물이 안 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려면 목회자가 중심을 잡고 인도해야 되고요, 중직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죠?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진짜 어린아이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어른이요. 그죠? 교회로 얘기하면 새신자보다 못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몇십 년 사람이 교회 몇 개월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이 생명운동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을, 그죠? 세웠죠. 이 70인 요원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럴 때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여정과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방해를 하죠?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신 자는 협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방해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큰 핍박일수록 더 큰 축복이 따라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죠? 뭐 작은 거는 넘어지고 큰 거는 이겨낸다.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것도 이겨내고 큰 것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다 사단의 역사니까. 사단이 뭐 작은 것만 역사합니까? 큰 것도 역사하죠. 또 큰 것만 역사합니까? 작은 것도 역사하죠. 그죠? 또 우리가 사단이 아무리 역사하지만 구원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키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근신하는 겁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시기 바라고요. 영적으로 항상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깨어 있어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도둑놈이요. 도둑질 하는데 언제 옵니까? 전화가 옵니까? 우리 성도님, 내가 오늘 몇 시에 도둑질 하러 가겠습니다. 뭐 준비해 놓으세요. 이런 도둑놈 있어요? 없어요. 도둑놈 언제 오냐? 밤에 옵니다. 낮에 도둑놈 물론 있죠. 그건 좀 도둑이에요. 진짜 도둑은 언제 옵니까? 밤에 옵니다. 그죠? 아무도 이제 인기척이 없는 그런 곳에 온다니까요. 그죠? 사단도 똑같아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깨어 있으면요, 우리 성도님 이번 주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진짜 깨어 있으면요, 꿈속에서도요, 우리 교회 전도 그게 생각난다니까요. 좀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진짜 30명 명단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깨어 있으면 꿈속에도 그 영혼이 보여요. 한 번도 안 보이는데 보인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보여주셔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전화했는데, 나 진짜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게 근신해라 하고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돈 없고, 뭐 지식 없고, 능력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거 못 주더라도 진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색을 꺾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떤 사람이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교회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화 축복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화 축복. 교회화라는 것이 여러분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자꾸 낙심하냐? 사실은 교회화가 안 됐어요. 그죠? 교회화가 안 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죠? 이제 뭐 지나가는 교회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이냐 손님이냐 그거죠. 그래서 이 손님들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손님이 그 집에 계속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손님은 양다리 이렇게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 손님입니다. 교회는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보면 교회화가 안 돼. 그러면 문제 터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 사람 교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헌신 봉사해라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헌신 봉사하면 안 되겠죠. 물론 복 받은 걸로 헌신 봉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와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헌신이에요. 그죠? 내게 아닌데 내가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 교회와 안 된 사람이에요. 손님입니다. 그죠? 추석 명절 되면 손님 와서 뭐 합니까? 그 숟가락 얹어 놓은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손님과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도 보면 손님과 주인이 있어. 그죠? 진짜 주인이 있고, 그죠? 가짜 주인이 있어. 그죠? 주인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손님인데 조금 주인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 별 사람 다 있죠. 그 영적 상태 따라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그죠? 주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어지면 먼저 다 건드리면 다 떠나갑니다. 내 교회가 아닌데. 그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뭐 밥숟가락에, 그죠? 뭐 밥 다 차려놓고 밥숟가락에 뭐 자꾸 하려 하지 마세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인데 같이 차리고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밥 먹고, 그죠? 그죠? 그게 주인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교회 100명 있는 것보다 그런 사람 1명 있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고 목회자도 더 기뻐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죠? 그런 1명 있는 게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 양다리 걸치고, 그죠? 지나가는 것처럼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이 영접 우리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많이 적으면 좋겠죠. 뭐 300명 적으면 안 됩니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30명 놓고 기도하세요. 3명도 괜찮고 5명, 30명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전도 대상을 적어놓고 우리 목사님과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지역에 우리 뭐 서울이라면 예원교회 근처에서 한다 그러면 예원교회 사람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적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 적는 거예요. 그냥 막 적지 말고, 우리가 지금 적은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을 적는 거예요. 이 기준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뭐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다 보면 허감 꺾이면 연락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왕이면 중심을 갖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적으라는 거죠. 그래야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간절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30명 명단을 좀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문을 왜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가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 우리가 살려야 돼요. 전화도 해드리고 강단 말씀도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지인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영접 운동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또 목회자를 통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곳에 초청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지역에 있다면 연결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나를 통해서 그 누구든지 영접할 수 있도록 시간표 옵니다. 고구마 얘기했죠. 찔러보면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마음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고구마는 오픈 안 합니다. 그죠? 마음 문이 안 열어요. 그래서 쑥쑥 들어가야 돼요. 그죠? 말하는데 그 얘기 하지 마. 다른 얘기는 다 하는데 그 얘기 하지 마. 그러면 아직 생고구마입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나 힘들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방법이 뭐야? 이 정도 묻는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익은 고구마죠. 그거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오늘 고구마 저녁 안 먹고 이제 고구마, 생고구마 우리 2개 먹었거든요. 우리 성도님이 주셔갖고. 근데 그 생고구마가 이게 이제 변비나 이런 데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칼륨도 들어져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개를 먹었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2개 딱 먹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지인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역사는 흑암색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부담된다 그러면 그냥 계속 그냥 간격만 하세요. 그럼 어느 날 이 사람이 진짜 생고구마가 완전히 진짜 물렁물렁한 고구마가 되어져요.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 좀 드세요 할 정도로, 나 좀 살려주세요 할 정도로 문제가 와요. 사실 그런 전도가 좀 좋은 전도입니다. 어찌 보면요. 그죠? 우리가 시간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찔러보는 거지만은 결국은 그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다리는 거죠. 근데 흑암도 꺾어야 되고, 그죠?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듣고 계속 꺾고 있다면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시간표 온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흑암 꺾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마디 던져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흑암 꺾고 가서 전화 한 통화 해봤는데 이 사람이 막 반갑게 맞아주면 얘기해보는 거예요. 한번 던져보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안 만나볼래? 뭐 한번 던져보기도 하고, 안 만났는데 만나봐. 꼭 만나야 돼.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그래서 아니야 됐어.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래. 다음에 한번 뭐 생각 있으면 한번 먼저 얘기해. 뭐 이렇게 하고 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나 이거 너무 좋더라. 그러면 듣는다고 들으면 또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너도 그렇게 예수 믿고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한번 던져보고 그게 이제 복음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찔러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걸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가 이제 보입니다. 요거는 한 3분의 1만 지금 부드럽게 됐구나. 2분의 1이 부드럽게 됐구나. 4분의 3이 부드럽게 됐구나. 완전히 이제 익었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죠. 그죠? 근데 이제 고수들은 그거 안 찔러봐도 알아요, 몰라요? 안 찔러봐도 알죠. 오늘 다 문제 오면, 흑암 꽂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그까지 놓쳐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접 운동한 사람을 이제는 양육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이 애 놓은 걸 내가 키우는 것보다는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 본 아이를 그죠? 그 키우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제 고조집사님 계시는데 지금 하연히 키우라 그러면 즐겁게 키울 거예요. 그죠? 밥하는 것도 그리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은이를 데리고 가서 한 달 동안 밥을 먹여라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울 거예요. 다은이가 밥을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엄청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배 아파서 10달 동안 아파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좀 달라야 됩니다. 그죠? 그죠? 교회 누가 복음전하고 영접하더라도 그죠? 내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30명단 놓고 같이 올리는 거예요. 저 혼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 카톡에 왜 도배질을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배질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라고. 여러분 다른 분이 전도제장 올리시면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도 배가 아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다 보면 아이고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양육 운동입니다. 그래서 양육 운동은 다시 말하면 이거죠.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죠? 그래서 30명단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건 처음에 1대1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저하고 다락방 공부한 사람도 있고 말씀 공부한 사람도 있고 우리 집사람 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대로 하면 돼요. 딴 거 하려 하지 말고 뭐 보탤라 하지도 말고 그냥 들었던 거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준은 읽어만 준다 생각하면 돼요. 읽어주다 보면 하나님이 할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죠? 가기 전에 기도하고 흑암 꽂고 그냥 읽어준다 생각으로 가요. 부담 갖지 말고 서울은 이거 하고 본론 이거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물론 그렇게 준비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될 수도 있고 행설수설할 수도 있고 뭐 잘했니 못했니 그럴 수도 있어요. 읽어주는데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걸 전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읽어주면 돼요. 그죠? 그 애기가 금방 태어난 애기한테 콜라 주면 돼 안 돼요? 이 콜라 맛있는데 줘야 되겠다. 통닭 맛있는데 줘야 된다. 애가 안 먹는다. 먹어! 입에다 먹어! 그죠? 그러면 그 아이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 영접한 사람은 갓난 아기와 같은 거예요. 그죠? 아주 기초적인 것을 줘야 돼요. 그리고 먹을 걸 반복해서 줘야 됩니다. 이 메시지 또 줘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아이는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는 뭐가 필요하죠? 전만 필요한 거예요. 분유와 모유만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지식적인 거. 그 제가 싫어하는 사람 있다잖아요. 그죠? 복음 모르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 1시간, 2시간 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태어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딴 거 자꾸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모유에게는 전혀 맛이 못 느껴요. 어린아이는 모유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딴 거 반응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도 콜라 먹는데 애가 너무 맛있다. 그 애는 병드는 겁니다. 죽어요, 어느 날. 그죠? 그리고 1대1 양육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지식이 많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딴 거는 똑똑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입니다. 갓난아기예요. 그죠? 저도 좀 착각하는데
우리 예수 교회 누가 나오게 되거나 하면 그 성도님을 빨리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하도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가 좀 양육할 수 있도록 그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교재를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람이 결국은 뭐 교재 많이 알아서 치유되고 바뀌어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냐면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성경 백독 읽고 성경 막 그 단어, 배경, 시대 다 아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죠? 성경을 왜 기록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전도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넓게 높이 알면 더 좋은 거죠. 그런 차이지. 요거만 하면서 요거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너무 똑똑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복음 안 전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만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그죠? 성경 많이 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 많이 아는 걸 갖고 뭘 전해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내가 제자 되어야 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가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먼저 강단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메시지 그거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원교회 갔다 그러면 예원교회 메시지를 들으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우리 교회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 제자가 됩니다. 그래야 전도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예원교회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앉아 계시면 나중에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냐면 그런 사람만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코로나 딱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를 한 5군데 가는 거예요. 순봉교회 갔다가 예원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한국에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교회 한 40%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 다른 교회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딴 교회 메시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냐? 진짜 하나님의 그 지역을 향한 그런 교회와 그 영혼 구원과 전도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그런 사람이다. 그럼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교회가 왜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같이 교제하고 은혜 나누고 이 교회가 응답받아서 지역 복음하는 것이 그게 누구의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다른 교회에 메시지 막 좋은 메시지 많이 들었어. 나는 은혜 받고 좋지요. 그런데 지역 복음화 제자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자는 안 일어나요. 뭔가 지식은 풍부한데 제자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복음화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 안 합니다. 그 여러분이 먼저 강단 제자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제자를 하나님은 붙이셔요.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 제자로 연결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전도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죠? 냉수는 작은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진짜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과 저를 영적 서밋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축복 누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진짜 참된 전도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시며 또 교회화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 살리는 진짜 전도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